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 첫 설교여서 한 10일 전부터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설교인데 목소리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기의 최고 절정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지금 안 나오고 깨달았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그거를 일러주시려고 감기를 안 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긴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많은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요. 자기 자신이 만난 어려움은 결국은 옆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공통점은 우리 인생은 다 처음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지나왔던 길은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걸어갈 길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생을 지척지척 오늘 또 내일 1년 후 10년 후를 그렇게 모두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속력으로 경사도 없고 굽이치는 그런 길도 없이 쭉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인생들은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가다가 또 낭떠러지를 만나는 그런 길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커다란 구멍이 있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대요. 지식도 철학도 돈도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 분만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그 구멍 안에 자리를 잡고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을 내 안에 가슴 깊이 모시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험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아주 중요한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유일하게 삭개오라는 이 사건은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기록된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맹인을 고쳐주세요. 놀라운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펼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알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면서 따릅니다.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맹인의 그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죠. 예수님은 그 무리를 이끌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고 이제 여리고를 입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뽕나무에
한 인물이 있었죠. 키 작은 바로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를 오래전부터 기다렸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본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뽕나무 사진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돌 감람나무인데 저게 바로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런 나무이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렇게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인생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리고는 이 베레아에서 유대와 애굽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의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거기는 상업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여러 가지 산물들이 그곳에 모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공급이 되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특별히 향유가 길르앗을 통해서 났던 곳이 그곳에서 팔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아주 부강한 그런 지역이 바로 그 여리고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자 동네였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래서 부자 동네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리고 오늘 등장한 바로 여리고. 이 세 곳은 그 당시에 아주 가장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이 세리들은 굉장히 부자였죠. 세금을 로마 정부로부터 걷어가지고 올리는데 로마 정부, 유대, 그리고 여리고 세 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쳐진 그런 세금을 국가로 이제 상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세금 이외에 많은 것들을 챙기게 됩니다. 이 세리장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 삭개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그 직위로 보면 아마도 강남구 세무서에 있는 세무서장쯤 그런 그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돈 많은 동네에 세무서장을 그렇게 맡고 있는 게 바로 삭개오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도 많았고 부자였지만 이의 성공 뒤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세금 정책 때문에 세금을 걷다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시선에 굉장히 그 고운 그런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뺐고 유대 나라가 뺐고 또 삭개오가 뺏어야 하는 그런 입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세리나 세리장들을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외면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부자였죠. 성경에는 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부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삭개의 경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신의 노력과 부정으로 축제된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한 성경에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유대인이지만 창녀,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죄인이라는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리라고 하는 말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가복음 21장 32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세리는 당시 바로 죄인하고 아주 동등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 그 자체가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 죄의 대표적인 상징, 그렇게 사람들은 세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의 특징은 율법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예 행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의 특징은 성전 출입을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들은 율법과 전혀 연관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바리새인의 유명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죠.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죄인 취급하고 철저하게 외면된 그런 상황의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상황이 아주 위험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의 운명이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며칠 전 저희 딸이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이름이 참 이상하다고. 김흥범이 뭐냐고. 유명한 탤런트 이름도 있고 영화배우 이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직 이상합니다. 일어날 흥, 모범범, 흥. 어디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대라 그러면 흥범입니다 그러면 네, 김홍범이요. 홍은 많아도 흥자는 없더라고요. 김성숙, 성숙해서 살라. 이번에 찬양하는 거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보니까 정성숙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이 이상하니까 우리 다혜 간사님이 또 그냥 이렇게 했나 봐요. 정성숙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운명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삭개오도 순전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이름과 반대된 삶을 살았죠. 돈에 집착했고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세금들을 막 걷어 썼었겠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나름 그의 내면에는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을 거고 특별히 그는 키가 작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외모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었고 키 작은 그런 열등감 그런 속에서 늘 외면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사람은 죄인의 친구고 병고침도 받고 마음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마침 그 무리 안에 그는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기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자 하되는 보면은 과거의 미완료 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입성을 하실 때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뛰어서 그 무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그는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 부분은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에 나올 때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으로 발을 동동 굴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예배 시간이 참 너무 많아요. 많아서 좋긴 한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김응범 목사가 와서 설교하니까 듣고 또 집에 가서 또 내 생활하면 되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는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자기 평생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고대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의 순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님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군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아까 그 사진에 있는 그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지척지척 그 작은 몸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성경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저 나무 위에쯤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앞을 지나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추측건데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약 한 40에서 5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키는 작았지만 나름 그래도 중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직접 저렇게 큰 나무 위에를 올라갔다면 주변의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가뜩이나 죄인 취급을 했고 가뜩이나 사회 변방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마도 성경엔 안 나왔지만 놀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런 사람이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저 뭐냐고, 아마 일부는 그랬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은요, 주변의 환경이나 모든 것도 다 깜깜하게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은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열망 앞에서 모든 것들이 안 보였던 것처럼 삭개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형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만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명히 저분은 체면도 있을 테고 나름 교회에서 장로님 혹은 또 다른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손을 높이 들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만큼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였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혹시 난장인가라고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그런 환경,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그렇게 착각하는 신앙인이 아닌가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불감증,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난장인데도 스스로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정말 큰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렸어도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난장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신앙의 타이틀, 연수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내면에 그 깊숙한 곳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커다란 구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아이고 고생 끝났네요. 고생 끝났습니다. 아유 이제 편안한 것만 남으셨네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너서 듣고 이제 웃었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목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책입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생 1학년 때는 목사를 위해서 달려왔지만 막상 제가 생각하는 이 산꼭대기에 올라와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안수를 받아 보니까 그 산꼭대기가 저 밑이더라고요.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길이 남았고 더 많은 고생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식어를 붙였죠. 목사는 설교하는 죄인이다. 설교하는 죄인이다. 그리고 갑을 섬겨야 할 을이다라고 수식어를 붙입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섬기는 이들 보면 맨 위가 목사, 강건욱, 김응범, 정주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어느 날 뒤집어 봤더니 저희가 제일 미치더라고요. 여러분이 갑이고 저희가 이제 을인 거죠. 사실은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직업인 거죠. 때로는 코끼리도 지척지척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 혹시 이 농담 아시죠, 여러분?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저 부목사 시키면 되지. 우리 이제 부목사 없어졌잖아요. 조크였지만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만큼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사역을 우리 선배들이 많이 하셨답니다. 영적인 그런 불감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목사라는 직업도 안수를 받지 이제 일주일 됐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내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에 몸이 잘 안 보일 만한 그런 삭개오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마치 삭개오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름을 불러가면서 속히 내려와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요. 이미 주님은 삭개오가 그 위에 있던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보면 방탕하고 돌아왔지만 이미 마을 어귀에 아버지가 서 계시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 남편이 몇 명이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문제가 있는지를 다 꿰뚫어 안 것처럼
바로 삭개오야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그 부름 아래 삭개오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을 다 알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 그 마음속의 눈물까지도 그 이름 아래 다 그렇게 포함돼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삭개오라는 그 이름 안에 그의 고민과 그의 어려움, 그것들을 주께서 그 순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주님이 직접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삭개오뿐입니다. 얼마나 복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된 선언인지 모릅니다. 그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집의 가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9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리이고 죄인과 같은 사람의 집에 주님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계획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삭개오는 변합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서 아주 즐겁게, 정말로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전의 그 슬픔과 이전의 마음의 고민들은 그 얼굴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만 맞는 그 기쁨으로 그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합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많은 재산을 우리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당시 때 삭개오는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오로지 그 평생 돈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주고도요, 다른 사람의 돈을 부당하게 가져간 거에 대해서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7절,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을 때, 마치 강도처럼 빼앗았을 때, 그때 갚는 게 4배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4배로 갚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는 이제껏 도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껏 강도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고 자신이 쫓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바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가치관으로 변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살아갈 때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그 꽉꽉 닫혀진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또 모시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들어오려고 해도
자신의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밖에서 발만 동동동 구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돈을 내려놓은 것은 바로 자기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돈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월십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십. 경배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배,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우상, 돈이었고 삭개오는 오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변해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젊은 부자의 예가 나옵니다. 나를 쫓으려거든 돈을 포기해라라고 했을 때 이 젊은 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주님을 내 집에 모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주님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주님을 현관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안방으로 들어갈게. 조금만 나를 좀 안으로 좀 들어다오. 주님 거기까지 됐어요. 부담스러워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주님 잠깐 창고로 잠깐 들어가 계세요. 손님 나가면 그 다음에 내가 현관으로 모실게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오늘은 현관까지, 오늘은 창고까지, 오늘은 화장실까지. 아직은 안방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안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그런 돈, 경배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가 얻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확인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 가치관의 혁명으로 인해서 가족도 구원받고 그 인생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앙 타이틀, 오래된 신앙 경력,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은 우리 안방에 있다라고 그렇게 확증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진 삶, 바뀌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슴 속에 멍과 한탄이 있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속히 내려와라. 흥범아, 속히 내려와라.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한탄, 고민, 힘든 문제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응답하고 주님 품 안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유하리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 속에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는 그 이름 안에 속히 내려와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들 예수님 외에 또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